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여러분이 프랙티스 해야 될, 연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눈이 마주치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고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의 행하심이 manifest 될 수 있도록, 드러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마음을 그분께 초점을 맞추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의 길 가운데로 늘 인도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이곳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생각 vs 사람의 생각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이 제목으로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자주 묵상하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믿음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고 내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맞출 수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일까? 하나님의 생각일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또한 그런 간절함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펴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읽게 된 하나님 말씀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하 부분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 주에 함께 나눠야겠구나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름의 어떤 생각을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었는데 분명히 나병 환자를 문둥병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죠.
그 병을 가지고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을 고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계획들을, 그분의 뜻을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제게 왔던 한 깨달음은 뭐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협력한다고, 합력한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혼자 주권적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역사 속에 나만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고 주권하신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나타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한 징검다리를, 한 돌을 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곳에 있음을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고향으로 가셨을 때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하셨던 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또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반응을 했거든요. 어떤 반응을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와 있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기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에 있어서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반응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이 나만의 이야기거든요. 이들은 이 나만의 이야기는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하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내용과 동일하게 또 한 과거의 이야기를 주님이 언급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나의 생각에 이것이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습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디파인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정의하며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과거가 현재였을 당시에는 맞을 수 있지만요, 과거가 되고 현재는 아니고 미래에 다가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현재의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웠고 존귀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 관점에서 여러분 듣고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가오는 그 메시지의 느낌과 생각과 소리들이 다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다름에도 너는 그렇게 들었어? 난 이렇게 들었다고 표현한다 할지라도요. 그 내용들 속에서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정황으로 봤을 때예요. 그 내용을 봤을 때 나만 장군의 여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만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면서 포로로 붙잡아온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오는 과정 가운데 이 소년이 보는 눈앞에서 아람의 군대가 자기의 부모와 다른 형제들을, 친척들을 죽이고 고통당하고 핍박하는 어떠한 모습을 꽤 사무치도록 느끼고 각인되었을 수도 있는 소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모든 그 소녀가 어떻게 해서 나만의 집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녀였는데 아람의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 소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소녀의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나만에게 또한 나만의 아내인 그 여주인에게 숨기고 있는 그 소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보통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일상의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면 너무나 내추럴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소녀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나만을 원망할 수 있고요. 저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나만이 나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녀는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의 몸 가운데 나병이 생겼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나병이라는 병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병을 소개할 때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타난 한 병의 모습으로 분명히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추럴한 우리의 생각, 그녀의 그 어린 소녀의 생각은 나만을 저주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당연하게 네가 나병에 걸려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소녀가 지금 이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쨌든 이 소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주인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 말은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원망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겉으로 내놓고 못하지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로 나타낼 수 있다라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이나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어떤 썬뿌리드나 비르네스나 이러한 것들이 헤이츠에서한 이런 마음들이 제거되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소녀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전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게 먼저 생각나게 하신 것이 이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마음에 비르네스를 가지고요. 썬뿌리를 가지고 원망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입에서요. 저주도 나오고 선한 것도 축복도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게 깨달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어지기 때문에요. 이 소녀가 그러한 썬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종의 모습으로 가족과 헤어진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녀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비록 원수이고 기회 되면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의 내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만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전달하는 소녀의 모습.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진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나타나야 될 하나의 모습이 이 소녀의 그런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이 소녀와 같은 태도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는 또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좀 다녔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다시피 이 사람은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엘리사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아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만큼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까지 나만이 갔던 그 동일한 결과를 얻기까지 그 과정을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분노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했는데 저주받았다고 생각됐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고 분노했던 모습.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치유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요, 나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 시간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 뒤로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가운데 또한 전쟁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원수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임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들의 관습 속에, 습관 속에 너무나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이방인을 고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이 그들의 잘못된 어떤 부분을 고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도,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치유한 그 스토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으기에 합당하십니다고 할 만큼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만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 나만이 어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만에게 은혜를 주신 장면이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시작했던 열왕기 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건 얼마든지 그의 능력에 따라서 이방인의 삶 속에서, 국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그 나라를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그 아람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요, 나만은 뒤에 이제 진짜로 내가 알기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나만의 고백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도 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장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는요, 누가 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나병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드러내놓고 모든 오늘날 말하면 공식적인 정치적인 어떤 모든 행사에 이 사람이 늘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나병이 있다는 것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는지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통해서 나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태도나 모습들을 봤을 때 만약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비록 그를 통해서 아람이 승리하고 나라를 유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어떤 모먼트겠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면 우리도 너무나 내추럴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발견되지 않을까요? 분명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가 이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표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만물보다도 더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거짓되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도 우리는, 나 자신은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 심판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나만의 나병이 알려졌다면, 그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나만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고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제2인자와 같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요, 희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나를 정죄하고 비난의 소리도 얼마든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만은 그것을 무시했다면 이 어린 소녀를 그 자리에서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고치로 이스라엘 가는 걸 보았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러한 가정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곰곰이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는 나만이 선택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의 간절함을 왕에게 표현을 하고, 아람의 왕이 그 나만의 요청에 부합해서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왕은 신하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냐? 아무도 이 나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과 아람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반응하는 것은 가장 평범한 내추럴한 반응을 합니다. 아람 왕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불가항력적인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전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은 아람 왕은요, 자기의 부하, 사랑하는 부하를 보내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단지 그가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전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나만이 거기서 나와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자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담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나만이 화를 냅니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당황스럽고 혼동스럽고 도대체 나를 뭘로 보기에 얼마나 나를 무시했으면 이렇게 반응하냐며 화가 나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나만이 또한 나름의 기대했던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는 그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툴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엘리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되어진 하나의 메시지는 엘리사가 그 나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면 기쁨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죠. 화가 나서 돌아가실 것이고 만약 그냥 돌아갔다면 그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함께 갔던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화를 내리고 낮추고 한번 치유받으러 가자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이 하나님이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체가,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 모습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인데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리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었던 일이 이유가 뭔지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디맨딩하고 ask 했기 때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만이 치유받았던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지혜를 얻었다라고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느껴서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꼬?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나만에도 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혜는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 결정하는 거, 행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참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분석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상황 주변의 중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해 볼 때에 일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구나 해서 가고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왜? 그 말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누가 봐도 명백하게 보이는 그의 존엄과 종기와 지위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갔다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치유에는 자기의 질병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이 나만을 치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요,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서 결국 엘리야가 그에게 요구한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요구되어지는 한 조건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나만과 같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몫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드러난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들을 것이고 잘 순종할 것입니다. 근데 종종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2000년 전에요, 어느 누가 예언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소수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테러스,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어떤 에듀케이션이든 교육이든 경제든 사회적인 신분이든 스테러스 코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없는데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가? 예수를 말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만과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오늘 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저스트해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이방인을 치유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속하시면, 구원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실하심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인가요? 거기서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요. 시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신실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또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모든 일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상경 속에 자기들의 원수인 아람 민족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건 공의롭게 느껴지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공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죄하는 자리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악인입니다. 하나님 또 악인이라고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돌이키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그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만에게서는 의로움이 그 겸손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졌다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행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난 사건이 나만을 치유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요.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바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선택되어진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너를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참감람나무에서 찢겨져 나간 그 가지,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버려지게 됐던 한 이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돌감람나무였지만 뿌리가 그였지만 참감람나무에 붙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 겸손이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성경에요. 믿음은 나중에 좀 더 재설명하겠지만 간략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사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열매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적인 측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템포러리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과 상관없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반면에 열매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은요, 이 열매는 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나온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가지는 절대로 어떠한 모습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어서 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뿌리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므로 때에 따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요구되어지고요, 환경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들어와 있는데 주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붙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긍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일에,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 원나무로부터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공급을 만나를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접붙여 있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소개되어진 주님을 소개한 한 표현이 겸손의 왕입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할 수 있으면 내가 주님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나도 주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끼리끼리란 말이 있잖아요. 주님과 같은 생각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다가가지 않는다면 주님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고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공의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삶의 형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본받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우리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알고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며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담대하게 서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지 아니하고 연합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꾸 이쪽으로 오시라고 당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고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의 방향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아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또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